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 그 만왕의 왕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라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몸으로 찬양한 더 브리지 찬양대와 함께 저희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25년 상반기 마지막 달 6월 첫 주를 맞으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거룩함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던 어리석음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결한 영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질병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할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앞에 고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지체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결단한 지체들에게 밟는 땅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내미는 손길에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죽어가는 생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는 모든 심령에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다윗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주님과의 막힌담을 허물어뜨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규제를 방해하는 모든 계곡과 산과 언덕과 거친 길을 평탄케 하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 생명의 강으로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급과 함께하심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동행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광야의 소리가 생명의 강이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제 벌써 선교팀이 5월달에 태국 치앙마이에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 서울교구 요셉 11교구가 국내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구들도 순차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국내외 53개 팀 이상 되는 팀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때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 바로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조선 땅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암울했던,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땅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로 그 6개월 전이죠.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해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합니다. 3일 만에 청나라에 의해서 실패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청나라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그런 열강의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나라가 여러분 조선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었고 또한 영적으로는 더 심각했죠. 오랫동안 6.25 국가였기 때문에
이 서방 종교로 여겼던 천주교나 기독교가 굉장한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1866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시기 2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흥선대원군이 절두선에서 수천 명의 천주교인을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한강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 잘린 그 머리들이 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아주 핍박이 심했던 때가 바로 그때고 바로 조선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 선교사님이 26, 27살 아주 젊은 청년의 때에 이 조선 땅이 뭐라고 거기서 오신 거예요. 마침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한목자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바로 거기에서 30분 거리에 생가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 우리 조선 땅까지 무슨 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땅끝과 같은 조선 땅까지 오신 것이었죠. 이 조선 땅은 광야 그 자체였고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발걸음이 우리 역사를,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시 오실 길,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부르신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것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사실 조선이 이런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교만, 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교만하고 완고한 그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바로 산이 평지가 된다는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인지 그것을 복음은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골짜기를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골짜기에 처박혀 있었던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산을 평지로 골짜기를 메우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한민국이 그 역사의 바로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게 수고함으로 광야에서 외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해서 산을 낮추며 동시에 너희의 죄 사함이 얻었다, 너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 암울했던 조선 땅을 평탄케 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바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아들을 위한 학당을 만들었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지금의 배화 여대의 전신이었던 배화 학당을 열어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길러질 수 있도록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함께 두 분이 협력하여서 이 조선어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고, 또한 알렌 스크린턴 선교사님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재중원을 세워서 의료 기술로 많은 고통받고 또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살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치유자 되십니다. 그렇게 삶으로 또한 치유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어두웠던 이 나라였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까지 세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그 선교를 감당하라고 할 때에 사실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가십시오, 이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더러 너의 힘으로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먼저 앞서가서 역사하신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렇잖아요. 이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나 그들이 때가 차면 70년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죄값과 저주를 대신 다 치르셨을 때 사실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저주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저주가 그 집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해 주신 것, 다 예비해 주신 것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1차적으로는 이것이 포로가 돌아오고 회복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그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 나라가 어서 와야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계속 그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AI의 발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AI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의 장벽 중에 가장 큰 장벽이 언어의 장벽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에 수많은 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복음과 성령이. 그런데 이 AI 발전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 AI의 발전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이제는 정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구나.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주의 오실 길을 내가 예비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늦는 겁니다. 그땐 늦어요. 주님이 오시면 내 종들이 내 오실 길을 다 예비했구나. 내가 준 능력과 내가 준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하여 그렇게 예비해 주었구나. 너무 고맙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그렇게 하실 텐데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밖에서 이를 갈며 울미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소나목적의 성도들 오신 분들 중에 그냥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깨달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여하는 자들로 인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주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부 집회에 가면 큰 부담은 없어요. 이상하죠? 왜 부담이 없을까요? 저의 양 때는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물론 저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저의 부담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 어느 때이든지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게 그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염려 때문에 가끔 잠이 안 와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 갑자기 막 생각나, 누가 주여 그 영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 선화목적의 온 성도가 주님이 오실 때 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가야 할 땅이 있는데 사실 그 땅을 너가 좀 알아서 잘 찾아가지고 잘 준비해 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다 준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이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의 땅이 될 것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 자손의 땅이 될 거야. 다 준비 다 해놓고 그냥 아브라함은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해가지고 결국 민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때, 야, 내가 다 거기 마련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광야 잘 찾아가서 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 번 그렇게 하실 뻔했어요. 한 번 진노하셔가지고 나는 안 갈 거야, 이럴 때가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다시 회복하셨는데, 어쨌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십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다 준비를 해두셨어요.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뤘는데 여리고성이 너무 튼튼하니까 이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정탐꾼 몇 명 불러다가 너희가 몰래 성벽에 구멍을 뚫어놔라. 그래야 나중에 이게 좀 해쳐도 무너지지, 너무 튼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좀 믿겨지지 않는 말인데, 이미 이 성을 너에게 넘겨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니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주었으니죠. 현재 완료잖아요.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너의 손에 이미 줬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줬다 그러는데 난 아직 못 받았어. 그런 경우 있죠. 현실과 믿음 사이에 이 괴리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넘겨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선교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구원하는 것, 또 선교의 역사,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약간 좀 죄송하죠. 왜? 모든 음식 다 차려놓고 너희는 숟가락만 얹으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잘 가보시면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면류관 드려서 예죠. 그 차장 있죠. 그거 왜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잘했어, 생명의 관, 뭐 의의 면류관 막 주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뭐 언변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선교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고 순종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할 때도 참 힘들었죠. 박해가 있었어요.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셔.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에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 누가 나의 백성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러면 구원 받을 사람이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교회왕국의 지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간 믿음의 증인들과 선조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선교의 이 음악을, 찬양을 쫙 연주해 오셨어요.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왕의 귀환. 그 클라이맥스에 이제 우리를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악기 하나씩 다 줬잖아요. 그 악기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악기예요. 독특한 악기입니다. 그게 바이올린일 수도 있고 비올라일 수도 있고 호른일 수 있고 첼로일 수 있고 컨트라베이스일 수 있지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향악단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분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아니 사실 연주도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기니까 주님이 우리라는 악기를 통하여 연주하여 아름다운 선교의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겠죠. 잔치가 벌어지면서 너가 그때 그런 연주했지? 너무 아름다웠어.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 야, 대단해. 그런 잔치가 벌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선교든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의 많은 퍼즐 중에 한 조각이라도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달란트, 누구는 뭐 5달란트 받을 수 있지만 똑같이 뭐라고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내려가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겸손해집니다. 아,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지. 깊은 겸손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실까? 거기에 우리는 그냥 동참하면 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사역 원리였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 이사야 43장 1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이죠.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믿을 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생명의 강과 같은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에 오셨을 때에 아주 황폐하고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조선 땅을 향하여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과 무속신앙과 그 모든 결박을,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0년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기도였습니까? 누가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와 언더 선교사님이 함께 선교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제는 복을 흘려보내는, 전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근대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그 복음,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것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늘 하는 일이 뭡니까? 구두를 닦고 그다음에 낡은 구두를 수선해서 새 구두를 만드는 그런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 수선공도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작은 작업실 안에 자신이 직접 그린 세계 지도가 있었고 거기에는 민족과 또한 언어와 그런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어요. 작업을 쭉 하다가 멈추고 그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이 구두 수선공이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이 작업실이 막 눈물로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너무 그 열정이 강해서 동역자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을 사람은 알아서 구원하실 테니까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갈 필요가 없네. 그런 걸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의 어떤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구두 수선공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부자라서 선교한 거 아니었어요. 넉넉해서 선교한 거 아니었어요. 많은 능력이 있어서 선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두 수선공, 가난한 수선공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보내셨어요. 그에게 하나의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언어의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좀 재능이 있어서 그 인도와 아시아의 44개국어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인도의 악습이죠. 바로 유아 살해와 아동 매춘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면서 인도의 복음을 전하며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선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이 조선 땅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저희도 국내로 해외로 얼마든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신 분이 계세요. 중동 지역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한 10여 년 정도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의적 접근 지역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비즈니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뭔가 눈에 띌 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마다 답답한 마음에 광야로 나가서, 정말 그 광야 말 그대로 사막에 나아가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아마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이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생명이 없는 저 사막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담비와 강을 흘려 보내 주십시오.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며 다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다시 선교사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현실은 너무 어렵죠. 사막은 사막이고 그 중동 지역에 뭐 대부분 무슬림 지역에 어떻게 이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저렇게 찬양을 쭉 하곤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4개월, 5개월 지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75년 만에 폭우가 내린 거예요. 1949년, 여러분 대부분 그 다 뒤에 태어나셨죠? 물론 지금 뭐 그때 태어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가 보니까 이 비가 왜 왔을까? 그 선교사님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정말 하나님께 들으셔가지고 75년 만에 폭우가 왔는데, 이런 비가 온다고 뭐 강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강이 되는 겁니다. 사막을 한번 보세요. 강이 흘러요. 물이 막 흘러요. 물만 흐릅니까, 여러분?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저 사막이 초원지대로 바뀝니다. 안 믿어지시죠?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바뀐 거예요. 직접 찍으신 겁니다, 선교사님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보고도 이거 합성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역사를 보면서 당신께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가 지난 10여 년간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에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뭐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위한, 부모를 위한, 친척을 위한, 친구를 위한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변할까?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 싶을 때 아니야, 변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이 글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자를 나눠 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날짜별로 국내, 해외에 나가시게 되는 팀과 또한 일정과 기도 제목과 그것이 다 적혀 있어요. 우리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가지 못하시는 여러 가지 사정 이유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시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시고 날짜별로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갈 때에 기도로 동참했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너가 같이 선교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사님들의 파송을 받는데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동역하여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일본 선교회 증인으로 가셔서 선교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우리 요셉 이교구의 두지수 집사님께서 선교 중에 주신 그 은혜들을 이 시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지수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선교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훈련을 받게 되고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며 선교에 대한 갈망을 다시금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제 꿈에 대해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잊으신 적 없고 저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뒤로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 대한 소중한 마음의 첫 번째 순종으로 아펜젤러 선교학교를 수강하였습니다. 10번의 선교학교 강의를 통해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 위에 세워진 아주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욱 뜨겁게 일어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은 제 생각처럼 아름답고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팀 안에서의 영적 전쟁 등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 나아가기 전 제 삶을 구석구석 다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와 순종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선교지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나니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전심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결정되고 매주 팀원들과 모여 일본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저의 문제는 작아지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의 사사로운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쏟으며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의 시간을 지나 도착한 선교지 일본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정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부야 한복판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일본어로 큰 소리로 외칠 때에도, 요코하마역 광장에서 일본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어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노방전도에서 멸시의 눈빛을 받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기쁜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니 그저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뒤만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걸음이 아주 빠르셨기 때문에 잠시라도 선교사님께 눈을 떼면 사람이 많은 전철역에서 자칫 길을 잃기가 쉬웠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명 남짓 되는 인원이 선교사님의 뒤만 졸졸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앞에 선교사님만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새 도착지에 와 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선교를 준비할 때 주님께 질문했던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먼저 앞에 계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도착지에 주님과 함께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주님만 따라가며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단기 선교가 끝나고 이후 주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해외 선교국으로, 선교사님 후원회로, 또 아펜젤러 선교학교 섬김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사역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기에 오직 기쁜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고백대로 성경하는 가운데 늘 함께하신 주님을 경험했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시리라. 그 말씀은 가라, 그러므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바로 거기에 이어진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품고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 혼자 하라고 하지 않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로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손과 발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파송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기선교 여는 예배와 또한 파송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성찬 테이블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의 몸과 피를 마신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몸이 되어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입술로 증언하며 주의 손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너무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에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셔서 이거를 행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이익에 따른 계약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오늘 받을 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이 세상에 증인된 삶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역시 우리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드신 잔은 좌우의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주대심을 선포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 그렇게 돌봄과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선교 사역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하였으니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올해 55개의 귀한 국내외 단기 선교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동참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여름에 특별히 모든 일정들 가운데 선교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으심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도 뜻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베풀고도 남는 귀한 복을 누리며 또한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어떠한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믿음의 귀한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1대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전 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의 과정 중에 하나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또한 깨끗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나게드레스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국민들을 정말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가정 중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택한 사람을 분별하며 또한 투표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또한 통일 한반도를 복음으로 준비하며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장적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고 복음 통일을 통하여 북한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며 하는 선교지에서 지금도 수고하며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고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꿔 나아갈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우리 선화목적의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 하심이 가는 선교사로서 주의 예비하심을 믿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우리 모든 가는 선교사님들과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물질로 기도로 함께 마음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나가는 또한 우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든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선한 목자교회 한국교회와 또한 조국 대한민국 또한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